이렇게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동안 모임 참 쉽지 않았었는데 여기 목요일 이렇게 기도 모임이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나님도 허락해 주고 특별히 또 박 목사님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고 귀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또 사랑하는 성도님한테도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있는 거 우연은 없다. 네, 뭐든지 항상 우리가 모를 뿐이지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생긴 일, 어쩌다 마주친 일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까 저녁에 식사하면서도 우리 대표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친구들 만났던 얘기 하는 가운데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게 씨앗이 돼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시든 우리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하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시간 사실은 목요일 저녁에 지금 8시가 다 돼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열심히 하루를 정말 아낌없이 사셨는지 제가 잠깐 뵈면서도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큰 그 그림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시다가 오늘 또 섬기시다가 또 약속된 이 저녁에 와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하고 복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기도 모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 전해드렸을 때 그 어떤 교회나 어느 모임에 가는 것보다도 참 제일 기뻤어요. 제일 기쁘고 제일 감사했고 그러면서 솔직히 제일 어려웠어요. 아주 큰 교회 가서도 설교를 해봤거든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못했다면서 했지만은 예배당이 큰 교회 그래도 한 몇백 명 모이셨어요. 그래도 거기서도 이만큼 떨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마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제가 오면서 생각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치열하게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을 사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니까 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같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주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지만 한 번 더 기도하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 이제 50 초반인데 사람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좀 제 마음의 고백을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뭐 집에서는 제 안사람, 제 아내한테 하겠지만 또 그 말고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게 있는 제 고민, 아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시지만 목사가 참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누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말 다 고백하면서 말해야 되나?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도 다르게 나쁘게 전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우리 그런 경험하죠. 이렇게 해서 꼭 보면 그게 귀에 들어와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참 뭐랄까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자라면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 제 아내한테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은 기독교 용어가 아닌 것 같은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생각했던 단어가 있어요. 말이 뭐냐면 부질없다. 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제 아내한테 여보 부질없다, 덧없다. 네, 그런 말 했어요. 굉장히 믿음 없는 소리 같고 무척했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뭔가 근데 그것을 꼭 보면 몇 번을 당하고 알지만 결국은 또 다시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건데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하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그런 반면에 어떤 친구는 참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다 받아주고 꼭 친구 아니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그런 분들 참 만나게 되었는데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랜 시간을 교제하지 않았어도 변함없이 거기 있을 것 같은 사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즘은 사람을 그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너 믿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신뢰한다. 오늘 사실 설교의 얘기가 그 믿음에 대한 얘기와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다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믿는다 할 때 신뢰를 말하면 뭐냐면 거기에 대한 평안이 오잖아요. 그렇죠? 믿는다는 단지 믿는다 끝이 아니라 믿음과 아울러는 결과가 나한테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평안은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항상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함께 말씀 통해 나누려고 해요. 근데 결국 또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사실은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속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결국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오늘 찬양 두 곡을 하셨는데 찬양송 하면서 벌써 이미 은혜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같은 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주님 외에는 그 말씀입니다. 500년 전에 10월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시죠? 얼마 전에도 아마 보통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 종교 개혁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마지막 주 이렇게 나름대로 기념하는 종교 개혁주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1592년인가요? 그 당시에 우리 다 알다시피 그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랑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 교회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안 된다는 방법문을 딱 붙여놓은 거죠.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된 배경이 있었던 게 딴 게 아니라 세상이 다 혼탁하고 흔히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지금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 성직이랄까요? 그것도 그 당시에도 매매하고 세습하고 그랬어요. 지금과 세상과 다르지 않느냐? 지금 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종교 개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대가 왔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한 가지 붙잡고 나온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뭘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앞에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밥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거기에는 조금 이렇게 유하게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는 뜻까지 들리는 게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어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한다면 당연히 밥도 먹어야 돼요. 멕시코 같으면 따코도 또르띠아도 먹고 삶은 콩을 먹어야겠지만 그런 육신의 이 껍데기를 위한 삶은 그건 연명하기는 그걸 먹어야겠지만 우리는 이 껍데기를 사는 짐승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산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같은 맥락인 거죠.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시편 46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행하시오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하나님 일자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하나님 이 시간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듣게 해주시옵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성령을 더 믿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어린아이들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니 어린아이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마 꼬마아이들, 오늘 수능본 대한민국에 한 50만의 학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정말 박터지게 공부했겠습니까? 그 친구들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이 스트레스가 아마 머릿속에 항상 그들 삶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제가 듣기로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벌써 입시 준비하고 심지어 그 이후의 삶을 고민한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분위기가, 이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멕시코 살다 들어오니까 이거 갭을 많이 느껴요. 굉장히 한국 사회라는 것이 엄청난 이 압박감을 입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살아가신 분들이요, 이 뭐라고 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어지간한 의지, 어지간한 생각으로는 이 멘탈이 깨질 것 같은데, 예? 물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한국 사회가 조금 뭐에 홀린 듯이, 최면에 걸린 듯이 있는 그런 세상인데, 야, 어떻게 해서, 심지어는 제가 뭘 또 놀랬냐면은, 멕시코 현지에서도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있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고통과 이 환난과 이 아픔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고통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과 환난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우리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거, 갈등도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해서 고통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어도, 믿음이 커더라도 당하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문제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근심, 고통, 환난, 이 세상에 이 껍데기,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이 고통과 환난과 이 어려움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기쁜 굿뉴스,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압박감을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문제 가운데 내일 뭘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아주 에스페시알한 특별한 레갈로를,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 아멘? 아멘.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안. 예, 그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에 대한 것과 믿음과 평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평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이번에 한 몇 개월 있으면서 목사님들도 참 많이 만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툭툭히 쳤는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떠세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와이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에스파뇰어로 뭐예요? ¿Cómo está?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대부분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잘 괜찮아요. 잘 지내요. 이 정도예요. 간혹 가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있죠.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가만 보면은 그런 표현 자체도 결국 그들이 산다는 것은 그런 대로 살아요. 제가 너무너무 이번 한국에서 느꼈던 것이 가장 큰 게 뭐냐면, 팬데믹 코로나19에서 어렵다 하는데 한국 분들이 의외로 그 코로나19에 그렇게, 물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인 누군가에게 그런 걸로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어요. 확진되시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만나면 보편적으로 그거에 직접적으로 막 타격해서 막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우리 교회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물어보면 뭐 그래도 우리는 뭐 헌금이 좀 들어와요. 제가 물어보면 지금 의도를 오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월세 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사이즈가 성도가 몇백 명 돼서 뭐 그런 거. 예. 스페인어 말로 no pasa nada, 아무 일 없어요. no hay problema, 문제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시 역으로 그럼 평안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예스 하시죠. 그래요. 우리 그래도 그나마 평안해요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저 스스로에게 묻는 거, 진짜 우리가 평안하냐 말이죠. 평안하냐. 가끔 우리는 그 평안에 대한 거를 오해한다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스페셜한,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 평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주변에서 느끼는 평안, 내가 얻으려고 하는 평안이 어떤 눈에 보여지는, 때로는 내 환경 속에서 얻어진 평안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기뻐. 심지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족해. 괜찮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지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평안을 주는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아무나 주시지 않는다. 여기서 아무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녀요. 난 예배해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조건을 내주고 있어요. 조건을.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까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렸죠. 그 평안은 뭐와 관련돼 있다? 예, 제가 일부러 피곤하시지만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 믿음과 평안에 대한 이 제목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그 평안은 어떤 자에게만 주시는 거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막연하게라도 어린아이 때 질문해도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질문해도 아이들이 이럴 거예요. 믿음이 뭐니?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좀 머리끈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뭐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잘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아까 제가 친구 얘기했잖아요. 사람도. 괜히 금방 조석변에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항상 변함이 없을 것 같은. 인간 우리 세상 사회에서도 믿음이 있다 없다가 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변하냐 안 변하냐로 우리가 신뢰하는 거에 척도를 갖잖아요. 이 사람이 덜 변해. 그게 믿음 있는 존재예요. 덜 변하면 옛날에는 변함이 없어. 이게 믿음이 간다는 의미잖아요. 좀 우리가 믿음에 오해하지만 어찌됐건에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뀌지 않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런 믿음, 그걸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평안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이런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믿는다면, 그래서 진짜 믿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평안을 줄 테니까. 대신에 믿는다면. 안 믿으면 성공할 수 없어. 네. 믿는다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26장 3절. 제가 먼저 찾으면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신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이건 제가 아마 예전 성경이라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평강 뭐라고 되어 있죠? 평강하고 평강. 예. 거기 평강으로 평안하게 지키신다고 했는데 여기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 아주 평안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신지가 경고한 자, 신지 아시죠? 이 촛불을 켜면 이 신지가 있잖아요. 그 신지가 경고하다는 거, 경고하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지가 경고한 하나님을 의지한 게 과연 뭘까? 이것은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집중. 네.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네. 굉장히 멀티플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것도 해도 저것 머리가 스케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다이어리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빼곡하게 매일매일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뭘 하면서도 이걸 하면서도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멕시코 사람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한 가지만 하면 그거만 해야 되지. 근데 한국 분은 굉장히 스마트하니까 한 번에 뭐 2개, 3개 많은 걸 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좋은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도리어 독이 된다는 거죠. 마음이 계속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거. 그런 걸 우리 방구센터에서는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염려한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염려한다는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해서 나 별로 염려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그 마음이 이미 염려하고 있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하나님께만 어째 우리 보통 돋보기 이렇게 하면은 어릴 때 불장난 하려면 이걸 포커스를 잘 맞춰야지 그래도 거기에 불이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여기 꼬마스포에 세우님 교회 우리 CC 모든 여러분들은 거기에 너무너무 잘 훈련된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몇 번 가서 찾아뵙고 나누면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깥에 계신 분들보다도 어떤 다른 분들보다도 너무 잘 훈련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그게 신지가 경고한 자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신지가 경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이 말씀은 꺾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지가 경고하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경고한 자에게는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몰라서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설마? 네, 다시 잠들 깰게요. 자, 신지가 경고한 자에게는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이만저만한 환난이 있다? 아니, 신지가 경고한 자에게는 환난이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그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저도 그런 실수 왜요? 이러거든요. 저 그런 게도 처음 와요. 왜 이런 일이? 왜?
목사인데 우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아니 심지가 견고한 자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 하나님께 규칙에 살려는 자는 환난이 점점 더, 환난의 표현이 잘 와닿지 않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문제가, 어려움이, 갈등이 자꾸 인간관계 틀어짐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스트레스만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뿌리가 근간이 흔들릴 만큼, 제가 고백하건데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올 그 시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요 솔직하고 이거 영생 나가는 거죠. 뭐 그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다 고백할게요. 저는 진짜 자괴감을 느꼈어요.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어떻게 이게 이럴 수? 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예?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그냥 죽고 싶다는 거. 그게 제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살면 죄만 더 짓는 거지.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뭐 난 그래도 선교사로서 하나님 그래도 내 주신 은혜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있어서는 더 삶을 살 의미를 못 찾는 것 같은 모전하니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큰 이 환란을 그 물길이 확 뒤집어 쓰니까 막 그냥 거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의지한다는 말씀, 오늘 그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의지한다는 말씀, 그 말씀이 한번 우리가 가끔은요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 말뜻을 어린아이 같이 좀 이렇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근자근 씹어서, 그러니까 너무 다 아는 말 같은데 이게 진짜 뭐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의뢰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의지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마침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요즘 뭐 사전도 다 스마트폰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뭐 거긴 스페인어 성경책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과연 이게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했는데 정말 뭐 있더라고요. 뭐냐면 한국말 의지한다 할 때 의뢰한다, 의지한다 뭐 이런 말이 그 의지의 의자가 한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사람 인자에다가 옷 의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람한테 옷 입힌 게 의지한다는 게 되지? 근데 그게 뭐 나름 이런 거예요. 뭐 추위나 더위를 옷을 입음으로 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이겨낸다는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사람은 옷을 입어야 사람다운 거예요. 여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도 하기 전에 상상해. 저를 상상하지 마시고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 가끔 맘마음이 나간 전사님이 저기 지금 앉아 있는데 옷을 홀딱 벗고 저기 지금 앉아 있어. 상상하고 싶지도 않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매출에 가끔 그런 사람 보이거든요.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그 속말하는 정신이 나가는 분이 아니에요. 네? 딴 세상 사람 같잖아. 사람같이 우리가 취급 안 하잖아요. 사람은 옷을 입어야 사람다운 뭐예요? 품위가 있는 품위. 근데 또 기가 막힌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와, 할렐루야. 네. 야, 나는 제가 목사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의지한다는 게 이거구나. 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은 사람이 옷을 입어야 사람다운 품위와 그 격을 갖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옷 입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뭐가 있어요?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그리스도인다운 품위가 없는 자들이
사실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뭐 다른 주일하게 도 내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아올래. 나를 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와가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너 자신이 스스로 뭐하고?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 이게 나를 부인하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부인하고 내 와이프하고 같이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인. 잠결하고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피곤한 거 아시지만 몇 분? 부인한다는 것은 알잖아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성 가진 사람은요, 애기 태어나면서 이렇게 3살, 2살, 3살쯤 자라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다고요. 그 어린이에도 경험이 있어서 싫고 좋고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된 사람은 자기 삶에 이게 포맷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눈 뜨면 진주 꿈틀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오토매틱한 생각의 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탁 만나면 무슨 일이 탁 들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아다잖아. 우리는 먼저 이렇게 몸이 움직이죠. 반응이 오고 생각이 반응을 해요. 그거를 부인해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못해. 내가 저절로 떠오르는 이 생각, 이 느낌, 감정,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거를 없이,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흔히 말하는 기도 열심히 하든 이렇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의도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내 부인할 수 내가 어떻게 우리 박 목사님 그런 얘기 제일 잘하셔야 돼요. 제가 박 목사님 설교를 제가 몰래 많이 훔쳐봐요. 목사님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면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 단계가 뭐예요? 내가 들었고 아주 진짜 그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죄인이구나. 바울은 죄인이구나가 아니죠. 죄인 중에 괴물이구나. 그래서 괴물이라는 게 몬스터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끔찍한 이런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오늘 어떻게 하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낮에 목사님 두 분을 의정부에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뉘는데 그분들이 두 분 다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다 이렇게 이렇게 토로하듯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어.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느 때라 얘기 안 하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얘기니까. 목사님이 이분이 김 목사님인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대요. 장로님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듭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뭔 소리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법한데 그렇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삶이 과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 맞아? 라고 퀘션을 갖고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정말 비참합니까? 저는 그 두 목사님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했어. 저런 마음으로 목회를 떠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마음껏 오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뭔 얘기야? 할 수 있고 뛰쳐나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나 결심 이런 것들이 내 의지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임재를 통해서 산다는 거. 매 순간마다. 오늘 들어오면서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거기에 올려주시는 큐티 말씀 그걸 통해서 묵상하고 제가 동수 형제
이렇게 말씀 고백까지 쓴 거 보면 은혜 받았어요. 내가. 와. 웬만 목사님보다도 이게 보면서 야 정말 이 수준이랄까 제가 느낀 거예요. 참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저는 큐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러지 매일 매 생각만 우린 아무리 우리 무슨 어떻게 우리 무슨 통뼈라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잘 살 수 있겠어요. 옛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런 처음 했어. 이런 얘기는 한 번, 두 번쯤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꼬망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지에 따라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러면서 나 잘 부인하고서 이게 내 십자가구나 믿고 순종을 갈 수 있는 거 이거는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오직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기 어떤 상황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제 아내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사모님은 사모님다워야 되고 선교사는 선교사다워야지. 그것이 모두를 뭐 가식적으로 가식이든 뭐든 어떻든 간에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그렇게 답게 살려고라도 애를 써야지.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그래서 진짜 가식적으로 이런 제가 이해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그리스도를 은입은 자라면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팽개쳐버리듯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성으로 자꾸 꾹꾹 올라오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 이런 말들 있지만 이게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럴 때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공항실에서 얘기하시면 화장실 들어가듯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오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보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려고. 아멘. 인간도 인간끼리 배신감을 느낄 때 서운함을 넘어서 서운함이란 건 그거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신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않는 그 서운함이 크다 보면은 배신감 느끼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몇 번 배신했겠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정말 그 오래 참으신다는 그 표현이 나 진짜 구두발로 찍어 죽어도 몇 번을 나는 당했을 텐데 하나님한테 종아리 정도가 아니라 내 팽개쳐지고 진짜 막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 하루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인데 말로 생각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동전을 얘기하면 동전은 두 면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다리면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다른 면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이에요. 충성.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그 다른 말을 표현하면 믿음에는 당연히 뭐예요? 충성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나 믿는다고 하는데 충성된 자가 아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인 거죠. 믿음 있는 자라면 충성이 항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군에 가면 어떻게 인사하죠? 그렇죠. 군에 갔다 오지 않았어도 다 알잖아요. 여자분도 다 아시고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멸공 이런 데도 있고 뭐 하지만 보통 충성하죠. 충성의 뜻이 뭐예요? 내가 군 앞에서 충성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부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내가 모든 걸 다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토 안 달겠습니다 이거예요. 군에서 불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충성 아직 이거를 그냥 뭐
뭐예요? 충성은 아주 그냥 막 자다가도 툭 치면 충성 하듯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군사. 네?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요. 너가 나 사랑하느냐? 예? 예, 사랑합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해라. 근데 사랑해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 다해서 사랑해. 마음 다해서. 네 심지어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게 우리한테 진짜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TV 광고에 나오니까 무슨 어떤 상품 광고한 건데 99.9는 이렇게 리콜이 아닙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99.9%인데 이게 100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 저는 그 광고 보면서 그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 주신 말씀이에요. 텔레비전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와, 그래. 나는 하나님 99.9% 나는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하는데 그건 100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닐 충성에 대한 의미가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충성이라는 얘기가 몇 번이에요. 죽도록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너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네가 그렇게 진짜 자괴감을 느낄 만큼 스스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죽을 만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충성하라. 아멘. 아멘? 아멘.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왜? 그럼 내가 평안을 줄 테니까. 넌 네가 지금 나를 안 믿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거잖아. 안 믿기 때문에 네가 자꾸 의심하는 거잖아. 네가 안 믿기 때문에 나를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자꾸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충성의 그 말씀을 원어 성경에 이런 거 한번 전에 찾아보니까요. 또 기가 막힌 뜻이 있더라고요. 충성이 충성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충성의 어떤 그런 그림 그려지는 충성이 있는데 너무너무 확실한 표현이 있어요. 충성의 의미가 뭐냐면요. 뭐 이렇게 뭐 부러졌어 이게 깨졌어요. 전사님. 나는 이게 깨지면 당장 대표님 나다 빨리 지금 저기 천물점에 가가지고 저기 포트 사다에다 붙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드를 사다가 이거 붙이는 거예요. 네? 붙이는데 성능이 너무 좋은 접착제야. 그럼 이게 딱 붙여놓으면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져요. 이거 떼려면 이게 부셔지잖아요. 충성이 이거예요. 딱 붙어있는 거. 할렐루야. 와, 또 여기 내가 얼마나 은혜 싫든 좋든 뭐하든 간에 붙어있어야 돼.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충성은 뭐 내가 뭘 이렇게 뭐 진짜 무슨 바쳐 만들까 뭘 해야 된다잖아.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그 전화 제일 중요한 거는 충성의 의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딱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에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잠깐 떨어져. 잠깐 와우 스톱. 잠깐 생각 좀 해보고 내 돌아올게. 보통 우리 그렇게 해요. 잠깐만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판단해보고 해석해보고 이게 맞는지 좀 알아보고 나서 할게. 거진 그런 사람들은요 돌아오든 뭐든 나중에 다 떨어져 가게 돼 있어. 진짜 저도 좀 이렇게 뭐 목회를 해보고 살아보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항상 안 남아 있어요.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네. 붙어있는 게 좋은 거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제가 이런 표현이 많아요. 제가 여기 꼬마한테 처음 찾아왔을 때 도대체 이분들 도대체 뭐하는 분들이지? 전 처음에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약간 처음에 약간 다른 뜻이 아니라 그게 궁금했어요. 뭐지?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도 교제하고 하면서 제가 마음 차가운다고 너무너무 참 되면서 감사하고 은혜가 됐던 거는 강단에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 충성을 잘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야, 저 정도면 한 번쯤 툭툭 한 마디만 하고 그냥 뭐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지만 그 삐져 나간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갔고 나가실 수 있고 할 텐데 이 붙어있는 거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의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언젠가는 그 사람 그 언젠가라는 표현은 그렇게 의지 끝까지 가는 사람 꼭 그냥 안 나가죠. 팔 꽂고 나가지. 예. 앞에서 끌어가신 분들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디펜스 할 거 준비하고 가시다가 탁 쳐야 되는데 아니 또 우리 예승처럼 하려면 다 칼을 꽂든 창을 꽂든 욕을 하든 땀을 때리든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 충성할 수 없어요. 충성하는 척 할 수 있죠. 충성하고 하지만 가짜는 가짜가 티가 나잖아요. 간첩은 분명히 간첩이 있다는 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에서 신뢰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요셉, 진짜 저 개인적인 신앙의 모델인데 아니 그 상황을 뭐 생각해보세요. 제가 얘기 굳이 다 안 하더라도 히스토리를 얘기 안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형들한테 배신 그냥 배신이 아니잖아요. 이건 철천지 원수가 될 만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를 팔아먹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예? 그 이후에도 그의 정말 그의 삶의 여정이 한 번쯤은 아니 그의 삶은 주님을 멀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한다 할 만큼. 근데 창세기에 말씀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요셉에 대한 얘기 나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함께, together, 그게 맥시멈 훈또 같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본인만 그걸 때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한다는 거, 함께 붙어 있는 거, 계속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 영적인 공동체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곳이 아닌데 하고 저는 거기 현장에서 진짜 우리 나단 전사님 와봤지만 저 진짜 알고 갔으면 거기 안 갔죠. 그 동네. 어쨌든 알았으면 그 동네 안 갔어요. 그리고 살면서라도 몇 번도 떠나고 싶었어요. 성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조금만 이성만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동네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잘 사는 동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목숨 바칠 거예요 주님. 그런데 좀 이렇게 기도 많지 만한 일들이 좀 없는 데에서 좀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 커먼 센스가 이게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니까 이 칼을 들고 덤비는 것보다도 이게 더 이거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칼 들고 덤비면 대래 어디 가서 간증이 나지. 그런 게 많이 나가잖아요. 내가 저 강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막 감동 받아죠. 어휴, 선교사님 거기서도 지금 금년 1월 달에도 강도 만났었는데. 예? 아니 자동차 그 배터리 빼가겠다고 본넷을 우러뜨리고 한두 번이지 그것도. 예? 동전 빼겠다고 자동차 유를 깨고 자동차 우리가 한 3대 있어 차가. 다 합쳐도 1000불짜리 차 안 돼. 누가 지시선생인데 아니 그래도 그거라도 참았는데 왜 그 차를 깨트려가지고 그 차를 우그러뜨리고 예? 배터리 그거 아휴 진짜 막 타이어도 그렇고 막 그러면은 막 이게 그래도 그거는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니까 어디 가서도 나 이런 일 있었어요. 근데
아니 사람을 상대하면서 더더욱 내 안에 있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 저 바깥에가 아니라 내가 제자 교육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모함을 한다는가, 예? 해코지를 할 때는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분명히 두 가지 길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성경을 보면 참 아주 어려운 성경을 참 우리한테 너무 클리어하게 읽혀주세요. 네? 좁은 길, 넓은 길. 네? 처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너무 극명하게 나눠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 가르쳐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또 좁은 문으로 오라고 붙여 설명하셨어요. 초이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좁은 문이 어떻다고 설명해 줬어요. 거기는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찾는 이가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 아니,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알면서 불구하고 쟤도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분명히 써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놀란 게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표현이 아니면 그 말하는 내용이 뉘앙스가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들리세요? 네. 보충기 혹시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착각인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이미 택한 반 하나의 백성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나 넓은 길이 좋아 해서 넓은 길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이미 들어왔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좁은 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넘어질 수 있어. 유혹이 넘어질 수 있고 저 넓은 길이 너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거기에 자꾸 마음이 끌려갈 수 있어요. 뒷걸음질 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전히 좁은 길에 있다는 건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런 말 있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가끔은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내가 사실 예수 믿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가는 사람이 있어. 막 가는 사람. 자기 넓은 길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엄청 후회하고 이제 깨닫게 회개하겠지만 탐자처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길을 써서 진짜 나는 정말 나쁘게 타락해서 살 거야. 몸부림쳐도 니모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못해 우리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러고 싶은가 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조금 생각이 있으면 어차피 내가 갈 길이 이 길이면 군대용으로 알아서 기어야지. 내 삶이 이런 거구나 알았으면 왜 억지로 그냥 눈치 보고 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 하루를 살더라도 그래 충성해야지 진짜. 오늘 살고 내일 있더라도 진짜 그러면 이제 짧고 굵게 멋지게 한번 내가 주에 살지. 그게 우리 삶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망대를 세운 자가 먼저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세우기 전에. 예? 우리 다 그런 고민,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고민, 그런 생각 안 하신 분들이죠. 예. 근데 마귀, 항상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사자를 여러 보신 분 계시죠? 동물원에 가서 보시든 뭐로 보시든 사자가 저는 직접 예전에 아프리카 살 때 여러 번 봤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보더라도 그런 게 있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자를 보게 되면 이 몸이 이게 몸이 안 움직여요. 사자를 가까이 도망가야지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탄자니아 살 때 보면은 그 관광객 사파리 오신 분인데 그 사파리 그 롤이 차를 타고 가다 사진도 찍고 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절대로 차에서 내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한국 분들이 입으면 꼭 내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왜냐면 저기 사자가 있는데 이 생각을 저 정도 거리면 제가 움직이면 내가 와서 차에 들어오면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죽은 분이 계셔요. 근데 짐작컨대 분명히 이랬어요. 사자가 달려들면요 이 사람은요 그 언다가 얼어버려요. 못 움직여 놀래서 이게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우는 사자, 배고파 우는 사자가 달려들 때에 마귀가 사탄일 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내 믿음으로 뭐 사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그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뭔지를 한 번 경험해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말이지.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탄은 그냥 안 웃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아시죠? 사탄은요 먹을 딱 자기 밥 보는 거는 안 건드려요. 그렇죠? 자기 밥은 건드리지 않아요. 이미 마귀 사탄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은요 마귀에 건들지 않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승장구하는 뭐라는 사탄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 밥이니까. 누가 관심 있어요? 별로 다 관심 받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우리한테 관심을 두는 마귀는 우리한테 너무 관심을 두는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두는지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찝쩍대는 게 여러분들이 왜요? 신지가 견고하게 살 때 아멘? 사탄은 자꾸 건드린다는 게 자꾸 제가 현재 멕시코 우리 가족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언젠가 또 여러분들 저희 교회 한번 오실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나담 전사님 오셨었지만 저희 교회에 보면 그 오첸단 예배 거의 89라는 뜻이에요. 89지요. 저희 동네 이름이 89라는 뜻이 그 다른 데는 다 동네 이름들이 있어요. 동네 이름이 있는데 그 동네에는 예전에 그냥 이렇게 뭐라 하죠? 제대로 주민등록하기 어려운 신분이 좀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꺼리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올라와서 살게 된 동네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점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제법 큰 동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엔세나다라는 저희 도시에 이게 행정상으로 행정구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때 사틴틴까지 지나서 거기까지가 엔세나다가 멕시코에서 아마 행정상으로는 제일 큰 도시일 거예요. 이 행정상으로는 굉장히 커요 범위가. 그러니까 저희 오첸타나베가 엔세나 제일 와우사우드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 제일 저 산 쪽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 사람들 모여 살다가 이게 동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행정구역상으로 등록을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근데 시에서 자꾸 건의 찾아서 하니까 시에서 그래 그러면 해줄게 해놓고 나서 그 해가 1989년도에 그래서 동네 이름이 콜로니아 89 쳤던 예배 콜로니 89 동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성해 얼마나 관심이 없는 동네. 동네 이름 한 번쯤은 그래도 좀 무슨 사람 이름이나 뭐 이렇게 좀 지을만 한데 그렇게 동네 이름이 89에 그냥 동네 이름이. 제가 그 15년, 16년 전에 갈 때만 해도 16년 그 살 때만 해도 시체 사람을 죽이면 거기 아시죠?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막 죽이기도 하고 장기 적출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어딘가 버려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갖다 버린 동네가 오체탄들이었어요. 불과 한 2, 3년 전에도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 그 길 밑에 한 4년 전쯤에는 청년 하나가 길가에 죽어있는 배가 다 갈라져 있고 장기 적출돼서 지금까지도 그런 게 많으니까 그 동네에 처음에 갈 때만 해도 하나님 어떻게 근데 기도하신 대로 함께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세 가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 가장 껌껌하고 위험한 동네,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 번도 발길을 하지 않은 동네, 한국 선교사든 누구든 간에 단기 선교사라조차도 한 번도 와봤다 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교회가 없는 동네, 이렇게 세 개를 기도했었었는데 그 동네를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언어가 잘 안 됐으니까 떠듬떠듬 얘기하면서 그 성령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올라 하면서 당신 혹시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 이렇게 눈 이렇게 조그맣고 찍기도 하고 이렇게 찢은 사람 본 적 있어?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나 비슷한 뭐 동양인이 봤으면 제가 그 동네 안 가려고. 본 적 없다. 그래서 저희 이제 처음부터 제가 거기서 교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멕시코에 제가 많은 걸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바캘리포니아에 있는 데를 구석구석 가봤더니 교회 없는 동네가 없더라고요. 학교만 가면 조그만 교회라도 교회가 다 교회가 있어. 어디라도. 대신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많죠. 아주. 근데 그 당시에도 그 어쨌든 레벨도 어쨌든 조그만 교회가 한 도개는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 막 지어져 가고 있을 때였고. 그래도 항상 그래도 제가 그 처음에 태권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태권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모습이 뭐였냐면은 제가 말씀 한번 드렸나요? 사탕으로 처음에 전도하는 걸로 아이들한테 처음에 제가 태권도 가르칠 때 그 동네에서 5명 애들이 왔거든요. 제가 처음에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태권도 마스터니까 태권도 배울 사람 와라. 뭐 이렇게 태권도 뭔지도 다 모르죠. 뭐 이렇게 발차기 하고 하여튼 5명이 왔어요. 5명. 그 애들 데리고서 그냥 먼지난 데서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갈 때는 하나님 멕시코에 영혼을 주세요.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으로 한 달, 한 개월 시간 가다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자, 성경 말씀 제가 종이에 써봤어요. 이렇게 에스파뇰어로 써가지고 나눠줬어요. 요거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요거 외워오면 다음 시간에 외우면 내가 캔디 준다. 둘, 세 개 사탕 줄 테니까 외워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클래스 시간 됐더니 자, 요거 메모리 벌스 성경 외운 사람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어디 딱 손을 드는 거예요. 5명이다. 제일 어린 애는 5살짜리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뭐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있었는데 외우니까 진짜 곧잘 외운 거예요. 첫 번 사역인 건데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외웠어요. 사탕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그 애를 데려왔던 엄마가 이렇게 손을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도 외웠다는 오! 왜 그러니까 아이하고 같이 외웠던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줌마 나도 외웠는데 무슨 아줌마들이 거기에 대여섯 같이 왔는데 다 외우고 같이 뭐 아줌마 뭐 띠오 뭐 고모라 할까 같이 왔는데 다 외웠던 거예요. 와 제가 진짜 멕시코 가서 제일 기뻤어요. 이야 이런 일이 사탕 봉지채 맞았죠. 첫 번 사역 시작할 때 모습이었어요. 막 그러면서 야 이제 뭐가 되려나 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이후의 얘기를 다 못하지만 그 이후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참 보면은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얄궂게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야 하면 딱 너무 정확하게 그 순간에 뭐 그냥 진짜 막 주저앉고 막 펑펑 울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왜요 이러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만을 신뢰. 하나님만을 신뢰. 네가 그렇게 신뢰하니까 이런 어려움 내가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야. 더 하나님만, 나만을 바라보게끔. 그래서 한 명, 2명 돼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니까 저희 교인들의 거의 90%는 다 초신자니까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거의 다 대부분. 그리고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겉은 멀쩡한 집안에 가면 대부분이 다 마약 중독자들 집안에 있고 뭐 그런 까르텔 있잖아요. 관련된 사람이 꼭 한두 명 껴있어요. 집안이.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 있는 가정 뭐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다 그런 가정. 근데 저희 가정 거기 오는 사람 중에 멜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멜리라는 사람인데 저보다 이제 한 3살 위인 자매인데 이 아줌마한테 이 사람도 뭐 이 여름에 한번 교회도 다 데리고 어디 이렇게 피크닉을 가면요
여자들 아주머니 우리 보통 뭐 집사님 얘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뭐 옷을 벗을 거 아니에요. 어이구 여기 다 웬만한 문신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문신들을 그것도 몰랐는데 옷을 벗으니까 어이구 그 왕년에 그래도 뭐 한 가닥씩 그 멜리 역시 그런 적이었는데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예수님 믿기 쉽지 않잖아요. 조금씩 그러더니 나중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라도 하나님 말씀 배워서 알려고 사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요. 정규 직장으로서 봉제공장 하나도 제대로 못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거기 동네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집에 청소하러 가는 일하고 아니면 토요일 주일만 하는 그 엑스트라로 뽑는 일에 가서 임금 절반 받아서 하는 일, 그런 일 하는 거예요. 멜리 아줌마도 이제 그런 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일에 예배 안 빠지고 아침 물론 주일에도 가서 일하니까 하다가 예배 시간에 그 작업복 차림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가서 또 청소하고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뭐가 이렇게 간직거리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바뀌고 뭐가 은혜가 되고 이래야 돼요. 작년에 팬데믹 때 제가 7번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진례한 장례만 7번 치렀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32살인 청년인데. 물론 마약과 관련돼서 문제도 생겼지만 너무 이제 마약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작년 6월달에 가장 극심할 때였거든요. 그때 정말 통제되고 막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목을 맸거든요. 그 아들이 바로 이 멜리 아줌마의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지금 제 주제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드셔야 돼요. 믿음과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지만 그 장례를 인도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랐어요. 너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게 무슨 위로를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 네? 그런데 그 멜리가 장례 치른 이후에 여전히 제가 그런 사람 들은 적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전도회 교회 왔어요. 열심히 하다가 지금 찬양도 열심히 앞에 나와서 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로 했더니 딱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일을 안 줘. 나는 많은 걸 안 바라고 이게 먹을 거 나면 우리 가족도 할 건데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나 하나님 도저히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충분히 참 믿음 없다 할 수 있지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예.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딴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막일이라도 일거리를 좀 주셔서 살아갈 기회라도 좀 주시면 될 텐데 그것도 저렇게 떠나가게 안타깝죠. 멜리 같은 일을 이 경우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은 그거 우리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멜리가 그런 가운데서 계속 자기 자리에 와서 항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할 때면 처음부터 그 눈물만 흘려요. 눈물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가서 예배 하고 기도하는 모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주말에 와서 항상 교회에 청소하고 하는데 그룹별로 와서 열심히 자기 묵묵히 일하고 가고 충성대 그 보통 우리가 이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금년 2월 달이에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가 2월 달 금년 초에 항상 저는 이제 어쨌든 예배 저희 교회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되면은 차에 라디오를 항상 키거든요. 키면은 항상 현진 라디오 여러 가지 방송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그 뉴스 방송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저런 어젯밤에 살인 사건이 있었다 그런 얘기 태반이에요. 많이 나요. 보통 총기 사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날 아침이 오늘 아침 뉴스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오천단 뉴욕에서 오천단 뉴욕인데 거기서 총기 사고에서 1명이 죽고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저도 무뎌진 거예요. 거기 살다 보니까 그 매일 있는 일이니까
아유 또 우리 동네 그런 게 있구나. 그냥 무식결에 그냥 거기서 갔는데 전화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셀프 받아봤더니 그 뉴스 기사가 바로 우리 교인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빠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형제하고 이 삼촌하고가 아침마다 막일 그 건축 현장에 노가다라고 하죠. 막일하러 나가는데 아침에 문 열고 나가는데 그 까르떼 그 해코지라는 저기 그러니까 좀 뭐 어떤 감정이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앞에서 기다렸다 총을 쏴가지고 그 삼촌은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죽고 이 빠울은 옆구리하고 겨드랑이하고 총 2방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게 된 거죠. 이 빠울이 누구냐면 멜리의 첫째 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멜리의 그 슬픔과 그 상황, 그 가정의 그 사람의 상황을 볼 때 보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줘야 되나? 이 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보고 다 하나님 뜻하면 이런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술을 나중에 해갖고 목숨을 부지했어요. 빠울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온 교인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살아났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한 2개월쯤 지나서 4월, 5월 그때쯤 됐는데 이 멜리가 이 아들을 부축하고서 교회를 나온 거야 같이. 왔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무슨 철갑을 두른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막 수술을 열어서 해서 이제 이렇게 무슨 갑옷 같은 거 입고 왔어요. 뒤에 거기 앉아 같이 거기에서 찬양하면 거기 앉아서 숨도 쉬기 어려운데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현지 교회도 다 문 닫아 있어요. 예배 안 들어요 거의 다. 요즘은 제가 안 가서 모르겠죠.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국처럼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교회는 다 작년 3월 이후로 지금까지 다 문 닫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여러 번 나눠서 예배를 꾸준히 드리자고 해서 이렇게 거리 두게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거기 드린다는 것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바뀐 것도 아니고 믿음과 충성에 대한 얘기를 그 신앙 연한으로보다도 얼마 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목사하고 믿음이 좋다고 선교사는 저 비교할 바가 안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신다. 야, 정말 충성돼.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교회 오는 한 2주주 안 돼 있다가 갑자기 떠났어요. 저 밑에 라파스까지. 라파스면 우리 거기 있어야서 한 26시간 차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 밑에.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가냐면 그 총 쏜 사람을 잡았거든요. 근데 총 쏜 사람의 그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이 이 바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으면 아시다시피 그 사람만 죽이지 않아. 해코지는 이 그룹의 안에 여기 만약에 뭐 나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럼 저희 사람 왔다 이렇게 되게 아니라 여기를 다 그냥 뭐 쑥대밭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파울하고 멜리가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거기 아무 연고지도 없는 곳에 도망간 거예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지금 급하게 떠나왔다고. 거기 어디서 있냐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해갖고 지금 어디든 교회 있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려 해가지고 잠깐 거기 무슨 창고 같은데 지금 들어오니까 아무 뭐 밥 해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그 와중에 그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할렐루야. 야 진짜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총 맞아 죽게 되었고 불과 아들 장례친 지 몇 개월도 안 됐고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총 맞아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뭐가 어떻게 지내니까 성경 읽어요 매일.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돌려보낼 줄 믿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파스터 목사님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그런 말 하는데 우리 너무 당연한 걸 너무 당연하지 않은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그리워요. 너무 감사해요.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는 충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그 자리,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 자리. 여러분한테는 어디가 여러분의 자리겠습니까? 예? 이 교회의 자리. 여러분의 그 꼬망생. 여러분 각자님 붙여준 어떤 그 자리. 그 자리를 글쎄요. 뭐 제가 표현할 수 어떤 뭔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걸 지켜야 돼요. 네. 붙어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순간에 내 마음이 딴 데를 흩어지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 당한 일, 있었던 일, 지금 시간이 길어서 참 드릴 수 없지만은 몇 년 전에 뭐 저 정말 강도 들어와서 강도를 만나서 강도를 잡았는데 저도 같이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 받고 나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때 재판받은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목이 살인 미수죄에 대한 거거든. 내가 강도를 잡았는데 강도를 다치게 해가지고 살인 미수죄로 다행히 감사하게도 무죄 땅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무죄 인정받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다른 고소한 일을 또 당했었는데 그런 일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강도 사건, 뭐 배신, 뭐 이런 일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곧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서 왔잖아요. 네? 왔어요. 오셨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이분 시초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실 것이다. 승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게 곧 되실 일인 거죠. 그 성경에 이런 말을 기가 막히니까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하시는데 거기 우리에게 하지만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저 사람 무슨 느낌인지 도둑을 당해본 사람이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네? 도둑이 자주 이렇게 하면은 항상 그때는 막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고. 예? 저도 이번에 하실 말 있으면 좀 저희 집에 이 철조망을 안 치려고 해요. 보기도 흉하고 집에 뭐 문짝도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기 안 좋은데 너무 불안하니까 한 3번 저희 집에도 들어왔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올 때 제가 너무 또 그래도 아들이 있지만 막내가 여자들도 있고 어쨌든 위험할 수 사는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조망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 윙 집에 둘러놓고 왔거든요. 보기 아주 흉한데 예. 도둑이 오니까 왜냐면 그런 도둑을 당하잖아요. 뭐 자동차든 교회 안에 들어오든 뭐 하면은 그때는 제가 잠 못 자. 그리고 꼭 긴장하고 이렇게 불 꺼서 기다리잖아요. 어떤 바보 같은 도둑이 그 다음날 바로 오겠어요. 예? 물론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어쨌든 긴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러다 오늘 이렇게 쓱 나도 모르게 잊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또 딱 당해. 아주 그걸 너무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도적같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긴장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좀 깜짝같이 제가 느끼긴 그래요. 미처 우리도 생각 못하고 있는 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라는 표현이라는 게 도적은 분명히 우리가 긴장하고 있으면 도적이 얼마나 센서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지켜볼 때는 안 오거든요. 예.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꼭 오신단 말이에요. 도적같이 온단 말이에요. 도적같이. 그게 오늘 밤일지 모르고 내일일지 모르고 오신다는 기정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 끝까지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하고 그 마음 놓치지 말고 살아라.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 속히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한테 하고 계시죠. 제가 요 말씀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해요. 그 환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멜리 가정 얘기를 보면서 듣지만 제가 여기 한국 교회에 와서 느낀 거는요. 이런 설교를 만약에 제가 한다면은 별로 와닿는 분이 간혹겠지만 대부분은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뭐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그런 대로 살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환란의 의미를 오해하는 분이 곡해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환란의 에스파뇰어로 아플릭시온이라고 해요. 아플릭시온.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플릭시온이라는 것이 바로 탈곡이라는 뜻. 탈곡이라는 것은 이게 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때리든지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환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뭐예요? 붙어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환란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는 무섭게 해서 겁을 줘서 어려움을 줬어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제가 비하가 좀 심한지 모르죠. 한국 교회 볼 때에는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살아갈 편안함을 주문해서 어떤 여건이 내가 점점점 느긋하게 들어갈 수 있는 속에서 너 박사 나 괜찮아 이 정도면 하는 걸 통해서 점점 멀어지게 떨어지게 한다면 그거 역시 환란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무섭게 하고 고난마저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나 잘 알아. 그걸 준단 말이에요. 그걸 줬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치면서 들은 그게 평안인 줄 알고 난 감사합니다. 이미 마음을 한참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하루하루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세상에 빛인지 소금인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평안하다고 나름대로 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어마어마한 찰떡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 이미 떨어졌는데 붙어있어요. 충성 때 붙어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 이해되시잖아요. 믿음에는 충성이 가야 되는데 붙어있어야 되는데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제자는 마음이 떨어지면 몸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먼저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이 너무너무 잘해요. 네가 원하는 게, 네가 바라는 게, 네가 불편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게 만들고 때로는 그거를 채워줘요. 그래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은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어요. 환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통만인 환란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것이 유혹 같은 나한테 평안같이 느껴지는 삶이 때로는 환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제 2주 후면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참 한국에 와서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참 주신 은혜가 참 많았고 정말 많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회복도 되고 은혜가 많았죠. 너무 은혜가 많았고 감사하고 아직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탁 보여주시지 않고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한 발짝 하면서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 놓으신 거잖아요. 아까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이 처음부터 알고서 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은 여기 굴 속에 여기 저 구덩이 하나님 저기 형들이 팔았지만 아유 모르는 소리 모르고 있구나.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 이게 아니었거든요.
예? 감옥에 팔려갈 때도 그가 뭘 알고 그래서 버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몰라, 우리 몰라.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네.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 이 자리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어느 날 뭐 총이든 칼이든 질병이든 교통사고든 어떻게 해서라도 부르신다면 그때 주님 저 갑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번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주일학교 동창 30년 전, 20년 전 친구들 만나는데 하나같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세월이 참 안 느껴진다. 금방 세월이 갔네. 네, 맞춰요. 이 세상에 살면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안개와 같다고 인생. 그냥 훅 가는 거야.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아까 말한 이미 좁은 문, 좁은 길 들어왔고 이미 주님께서 부르신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충성하는 거지. 충성. 하나님 특별한 선물 평안을 하나님만이 평안이 있으니까 그 평안이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지는 제 경험은 별로 안 바뀌어요. 바뀔 때도 있지만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나 아까 다니엘 얘기도 지금 환경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클레바스 갑자기 뭐쫙 해가지고 뭐 바뀐 게 아니라 사자굴 앞에까지 끌어가서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도 생각해 내 끝났구나. 세례요한처럼 갑자기 그냥 반전이 나가지고 이게 아니라 기도한 차원이 기지개한 말만 듣고 확 이런 허무한 삶이 어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살면 사는 대로 사는 날 동안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해서 충성 목숨 다해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고 죽으면 에스더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자들. 세상 사람과 너무 무이 디페렌트 너무 다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생긴 거 비슷하고 옷 입은 것 같고 우리도 가끔 맛있는 거 고기 반찬 먹고 뭐 하는 거 아니 비슷하게 보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옷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품이 그 격을 놓치지 마시면서 사시다가 모르겠어요. 가까워지 멕시코에서 만나야지. 거기서 못 만나면 또 우린 저기서 다 만날 테니까 거기서 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각자 주신 마음에 어떤 메시지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당연히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편 46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고 바다가 막 일어나고 사람이 바다에 빠지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아무런 대책도 떠오르지 않을 만한 그런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매 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산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충성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의 목소리로 1분 동안 기도한 후에 제가 또 아직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걱정스러운 일이, 염려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며 정신이 아득해지고 하나님 정말로 두려움이 나고 때로 하나님 불평할 때도 있고 마음이 하고 전전긍긍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약한 믿음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그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가끔 하나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불속이든지 물속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의 피난처 되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바라오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늦은 밤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것도 한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